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놓으면 아이들이 조금 이제 머리가 좀 크고 철일들만 하면 꼭 하는 말이 있죠.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꼭 지들이 혼자 큰 것처럼, 그죠? 마치 막 지가 혼자 애쓰고 힘써서 다 큰 것처럼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 부모가, 어떤 부모가 자식을, 물론 이제 있어요, 그런 못된 부모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자식을 키우려고 정말 힘들게 일해서 그를 먹이고 입히고 키웁니다. 근데 자식들은 마치 저 혼자 큰 것처럼.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또 그런 거죠. 자식도, 아이도 학교로 가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그 많은 수많은 경쟁 속에서 초과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노력해서 결국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을 갔을 테니까 그 자녀는 자녀 입장에선 사실은 자기도 자기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온 힘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자식도 부모의 도움 없이, 아니면 부모의 역할을 해주는 스텝데드나 스텝마더의 역할 없이 혼자 클 수 있는 아이는 없어요. 누군가가 돌봄이 있었고 누군가가 그를 양육함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자라나서 정말 훌륭한, 누가 봐도 훌륭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100% 부모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하고 100% 아이의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만 놓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그 아이가 바른 아이로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 입장에서도 어린아이가 자기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열심으로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나서 성숙한 정말 바른 어린이 되기까지는 100% 부모의 헌신과 100% 자녀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인 거예요. 50대 50이 아닙니다. 100대 100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되어져감, 지어져감, 만들어져감, 이 성숙의 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사람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럼 구원은 저절로 완성되는가? 성숙되는가?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되는가?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100%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신학적으로는 반응이라고 해요. 우리의 반응,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요청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요. 우리의 몫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분,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제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50% 갖고 안 됩니다. 80%도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우리에게 100%를 원하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역시 우리를 100%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지극한 사랑이에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여러분 내어주는 사랑, 그 이상 어떤 사랑을 더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당신의 온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이제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역시 온 힘을 다하여, 내 온 목숨을 다하여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의 몫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거지입니다. 거지가 뭐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동양해 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접선해 주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게 거지예요. 또한 그는 소경이에요. 소경이 뭡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자기 스스로 갈 수 없는 존재. 소경은 여러분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게 소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지금 어디로, 나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분 혹시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소경인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고 여러분 색깔을 알아본다고 우리는 눈뜬 자입니까? 육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우리가 소경인 거예요. 그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뜹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드디어 그가 구원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뭐예요? 5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돼요. 눈을 뜹니다. 그리고 한 일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고 주님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거짓됨을 인정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옷, 여러분 진짜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통장에 있는 여러분의 돈이 진짜 여러분의 것입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죠. 먹는 거에 남는 거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아무리 많은 음식을 넣어놔도 그게 다 내 겁니까? 내 입에 들어가야 내 거지. 통장에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써야 여러분 거예요. 그거 못 쓰고 죽으시면 그럼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 아무것도 사실 내게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럼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바로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예요. 영적으로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내가 그 눈먼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럼 어떻게, 무엇을 해야 우리가 눈을 뜨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몫이에요. 첫 번째,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을 부르라.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을 부르라. 오늘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소리질러 부릅니다. 47절 말씀 보시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그가 그냥 아무 데나 막 질러대는 게 아니에요.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그가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왜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그가 소리를 질렀을까요? 이미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지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예수시다라는 말 듣고 그가 어떻게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이미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라는 나사렛에서 한 랍비가 오셨는데 이분은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을 눈뜨게 한다더라. 그러니 이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지나가기를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이 귀에 들린 겁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늘 예배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아무 때나 기도하고 아무 때나 주여 주여 외치면 주님이 응답하십니까? 아니에요. 왜 이번 주 예배와 지난주 예배와 다음 주 예배가 다릅니까? 어떤 예배에는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에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을 때가 있죠.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내가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은혜를 부어주실 그때를 알고 그때에 주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이소경 바디메오는요, 정확하게 그때를 알고 주님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겁니다. 이때가 아니면 이 바디메오는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가 눈뜬 사람이라면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예루살렘에 쫓아 올라가서 예수님 만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소경이에요. 어떻게 만날까? 이 기회가 아니면 영원히 못 만나요. 바디메오는 근데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알고 그때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알고 여러분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해 주실 때에 그분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무 때나 은혜나 구원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때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그때에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아무 때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를 알고 그때에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른다. 아니, 오늘인지 내일인지 이번 주인지 다음 주인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전도하면 그러죠. 아, 지금은 내가 바쁘니까 안 믿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교회 갈게.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는 거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예, 은혜 받을 때 내가 나가지요. 예.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언제 알아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매번 모든 예배마다 그때로 알고 사모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많은 거예요, 교회에. 언제일지 모르거든요. 어느 때에 주님이 임할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 신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주님이 오실 때 언제냐? 비 오는 수요일 예배래요. 왜 그럴까요? 통계를 내봤더니 비 오는 수요일 날이 성도가 제일 많이 안 나오더래. 그러니까 주님이 아마 오실 때 그때 오실 거래요. 그때 오는 사람들은 진짜만 오거든. 잘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언제 오실는지.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알아서 맞춰서 오시고, 모르시는 분은 그때가 언제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예배를 사모하고 그때로 알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반응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핍박이 와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건 우리가 좀 은혜 받을 만한, 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을 만하고 열심을 내려고 하면 꼭 뭐가 와요? 시험이 와요. 환난이 와요. 여러분,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회는 이때다, 이때 아니면 안 된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부르는데 주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바로 응답 안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응답을 해요? 주변의 군중들이 응답을 해요. 자, 48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참잡아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요. 한 사람 두 사람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군중 많은 사람들이 다 조용 좀 해라. 거짓 주제에 지금 무슨 예수님을 그 가는 길을 네가 붙잡냐 라는 거죠. 사람들의 야유와 조롱이,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주님의 구원을 맛보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앞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요. 올무가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이걸 뛰어넘는 게 은혜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꾸짖다고, 남들이 뭐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아이 그래 내 주제에 무슨, 내 그 지지가 무슨 주님이 만나 주시겠어, 이 꼴로 주님이 어떻게 나를 봐주시겠어 하고 주저앉았나요? 어떻게 합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할렐루야. 이게 비결이에요.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환난이 올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꾸짖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방해할 때 거기에 포기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더욱 큰 소리로 주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고 사모하길 원할 때 여러분, 반드시 주변에서 환난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멀리서 안 와요. 여러분, 바로 가까이에서 와요. 제일 가까이 있는 남편부터, 아내부터, 가족부터, 교회 성도로부터. 예수님이 말씀은,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사람의 원수가 다른 데 있느냐,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아시죠? 그래서 남편을 남편이라고 안 부르고 왼수라고 부르잖아요. 이 왼수야. 여러분, 자식을 자식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이 왼수야. 너도 커서 너랑 똑같은 놈 나와봐라. 여러분,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환난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아니 오히려 아예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핍박하면 견딜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왜? 잠깐 보고 말 사람이니까 좀 참으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 마주 누워있는 사람한테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같이 사는 식구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서 환난이 올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무조건 피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것을 넘지 못하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 다시 어떻게 돼요? 거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소경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남들의 도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남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경, 거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바디메오는 더욱 간절하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반드시 우리가 큰 맘 먹고 부흥회 통해서 은혜 받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지, 그런 마음 갖고 딱 교회 들어오는 순간 환난이 오죠. 시험이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시험은 오히려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가요. 그걸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면 반드시 은혜 받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를 시험하겠죠. 저를 환난하겠죠. 여러분,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20살에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30년 가까이 목회자 생활을 했어요. 저도 교회를 가기 싫을 때가 있다? 없다? 여러분, 저는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바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때로는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예배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정말 어떨 때는 심지어 설교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제가 그쪽 보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누가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날 힘들게 하는지. 정말 목사만 아니면 교회 가기 싫어. 근데 어떻게 담임 목사인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요, 한쪽으로는 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건데, 꼭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으려고 하면 꼭 그런 시험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반대로 생각해요. 시험이 오잖아요, 환난이 오잖아요. 나 설교해야 되는데 누가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예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겠구나.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것 같으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놀라운 열매를 맺을 것 같으니까 환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봐야 아무런 역사도 없고, 가봐야 아무런 은혜도 없을 것 같은데 뭐하러 방해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험이 오시걸랑 속으로 생각하세요. 오늘 예배는 절대 빠지면 안 되겠구나. 혹시 교회 오시다가 티켓을 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가려고 멋지게 차려입고 딱 나오는데 비가 온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구나, 더 사모하고 나오세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가지 말라는 사인이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을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런 환난들, 그런 시험들을 여러분이 이기고 나올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꾸짖는데 더욱 간절하게 소리질러 주님을 부릅니다. 우리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을 때, 그렇게 이겨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모든 걸 버려두고. 자,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이제 서서 부르십니다. 49절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자, 주님의 응답이 와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대요. 주님이 나를 드디어 찾아주신대요. 그때 이 맹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0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겉옷은 단순히 이 저고리 하나 버린 게 아니에요. 이 맹인, 이 거지, 이 나사로에게 이 겉옷은요 재산 1호예요. 재산 전부예요. 그가 가진 전부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 남자는요 겉옷을 없이는 바깥에 나가지 않았어요. 외출할 때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되고, 또 그가 거지니까 구걸을 할 거 아닙니까? 구걸을 할 때 겉옷을 깔고 그 위에 앉아서 구걸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이 사람은 밖에 못 나가요. 그리고 구걸을 못 합니다. 거지 생활 이제 못 해요. 그런데 그 겉옷을 버려버려요.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왜 뛰어갔을까요? 여러분, 소경이 뛴 거예요. 지금 소경이, 앞도 못 보는 소경이 지금 막 뛰어가요. 어디로 향해서? 예수님의 부르시는 그 소리를, 그 방향밖에 몰라요. 앞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그는 즉시 일어나 예수님께 뛰어가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한 확신하는 거 하나는, 주저함은 순종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주저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머뭇거리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곧 즉시 일어나 주님의 말씀에 따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머뭇거리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그건 불순종인 거예요. 즉시 일어나 뛰어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여러분, 그가 겉옷을 챙겼다면 그는 뭐예요? 혹시라도 다시 거지 생활할지 모르니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말씀 앞에 즉시로 순종해요. 그래서 그가 결국 구원을 얻은 거예요.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100% 헌신을 원하십니다. 적당히 어디다 보험 들어놓고 여러분 한 발만 슬쩍 해놓은 걸 뭐라 그래요? 두 주인을 섬긴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보험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을 거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혹시라도 하고 여러분 쓱 빼는 건 그건 불신앙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한 주인만 섬기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한 주인만 섬겨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뒀다면 여러분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은 우리가 마음 두면 안 돼요.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을 기꺼이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뭐까지 요구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달려가는데, 주님의 은혜 앞에 뛰어가는데 붙들 수 있는 건 없다라는,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한결같이 주님이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부를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외가 없어요.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뒤로하고 부모도 뒤로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적당히 숨겨두고 적당히 보험 들어두고 적당히 다시 돌아오면 또 할지 모르니까 챙겨두고 여러분 간다? 여러분 그런 마음은 결코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주님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분명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몫이 있어요. 저절로 가만히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충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할 수 있을 때 열심으로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일 미루다 보면 그때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힘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건강 주실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을 누릴 때 주변에 분명히 그런 큰 맘 먹고 여러분이 뭔가 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주변에서 환란이 와요. 뒤에서 수덕수덕 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오히려 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나 보다, 나를 이렇게 방해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려나 보다, 하나님의 큰 일이 성취하시려나 보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욱 힘써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집이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면
하나님이 몇 배? 그런 건 잘 아시지. 100배로 갚아주신, 100배로 채워주세요. 100배는 진짜 100배가 아니에요. 충만이에요. 충만. 원 없이 채워주신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아까울 게 없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셔서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또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